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이 뭐지요? 첫 언약의 한계를 봤죠. 첫 언약의 한계가 뭐였습니까? 첫 언약은 우리의 육신은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죄는 씻어내지 못하고 영원한 효력을 주지 못한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분하면 세 가지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셨다. 그리고 효력은 영원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었는가? 죽음의 필연성. 이 두 가지를 오늘 여기 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고 세분하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첫 번째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6절부터 22절에서는 언약과 죽음의 관계.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은 죽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언약과 죽음 관계.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말씀한 내용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온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온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땅이 아닌 하늘 성소를 통과하셨고 첫 언약 아래에서는 불가능했던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매일 그 성막에서는 제사가 끊인 날이 없었어요. 매일 그 짐승을 드리고 연기가 그냥 자욱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뭡니까?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를 매년마다 반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에 들어진 가축, 그러니까 동물의 그 피는 육체 정결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을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를 씻어내셨고, 죽음에 속한 행실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수많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들을 이제는 다 깨끗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죄가 쳐놓은 수많은 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올무, 또 명예의 올무, 세상의 육신의 쾌락의 올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큰 기적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져다 주셨다.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 행실까지도 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첫 번째 뭐죠?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라는, 이게 이제 11절, 14절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5절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그것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를 첫 언약의 형벌에서 새 언약의 복으로 우리 자리를 뭡니까?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첫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파괴했죠. 일방적으로 출애굽기 24장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 저주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새 언약에 우리가 참여해서 새 언약에 약속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을 우리 속에 뭐죠? 심어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을 넘어가고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는 이 땅에서 천막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천막에 살았지만은 그의 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에게 어떤 눈이 떠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 아브라함처럼 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 삶,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축복이에요. 이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 몇 번 생각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또 범합니다.
저도 어제 죄를 범했고 여러분도 죄를 범했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오늘 얘기 우리가 계속해서 1번과 2번을 관통하는 게 뭐냐? 피거든요. 피. 예수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또 부족했습니다. 또 제가 악한 생활 또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뭐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세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 남아있는 하나님의 안식, 장차 올 세상,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되었다. 오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많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행실이 또 그냥 불쑥불쑥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욱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지. 대제사장 예수님 사역의 결과를 내가 이렇게 살면은 이것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지. 헛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 이 실제적인 우리의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열매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과 죽음과의 관계예요. 언약은 유언과도 같다. 그렇게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란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물론 유언장을 살아있을 때 쓰겠죠. 그때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유언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이미 뭐죠? 죽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유언과 같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언약 맺을 때 그래. 언약을 맺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구약의 제사제들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의 성전의 기명들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피를 또 뿌렸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뿌리고 기명에 다 바르고 이건 뭐죠? 예수님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너희들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고 또 영원한 하늘 기업을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학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중부터 시작합니다. 8월 달까지 유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깊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노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 자세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은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다음날 정말 십자가에서 아버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을 사역을 하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첫 언약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행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꿈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이 정말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간구하신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기를 기억하시고 여름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8월달까지 계속되어지는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도 한껏 일어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됩니다. 아버지 전염되는 아이들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네. 아버지의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 원동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모든 보화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믿어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